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옛날 속담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 속담이라기보다는 이런 표현인데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표현도 혹시 들어보셨죠?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 코끼리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기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 이후에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이 변론하고 또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변론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변론하는 이야기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옆에 있었어요. 침묵을 지키면서 내 사람을 지켜봐 왔는데 왜 그랬냐면 고대의 문화, 고대의 예법상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연장자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지키고 있었는데 엘리후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욥의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욥의 그러한 죄가 없다고 확신하는 욥의 이야기를, 욥의 생각을 꺾지 못하는 세 친구들의 모습도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닭이라면 욥의 생각을 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얘기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엘리후인데요. 36장부터 보면 36장 초반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자처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은 먼 데서 왔다. 그 먼 데는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의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의와 똑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진실하고 완벽해서 결국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단의 교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결국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6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후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다 맞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맞았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모든 게 다 맞아요. 내용도 맞아요.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본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예능으로 말했는데 다큐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뭐 예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예능으로 얘기했더니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 없이 다큐로 받아들여가지고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념이나 한탄은 팩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지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은 지금 자신에게 처한 현실과 아픔,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그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거를 팩트로 받아들이고 다큐로 받아들여서 욥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엘리후 주장이 왜 그러하냐? 여러분 엘리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셨어요. 위대한 분이셨고요 멀리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좀 다른 분이었어요. 엘리후의 얘기도 맞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욥을 찾아오시고 욥이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고 하소연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후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한탄하면서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이것을 다큐로 받아들여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욥기 38장 1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리후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찾아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찾아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여기서는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뭐 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하나님인데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전쟁, 850대 1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에서 승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모습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나만 홀로 남았다.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자기는 아합 왕에게 쫓겨서 숨어 지내면서 나만 홀로 남았다.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여기서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무엇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 하시더라? 계시지 아니하더라.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속에 계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뭐 하시더라?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람이 지나가니까 바람이 속에서 계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 계신 거야. 그 바람이 지나가서 지진이 왔어요. 지진 가운데 계시나? 그랬더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시냐? 12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속에서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불로, 역시 불로 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있은 이후에 거기 안 계시더니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고. 여러분,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강력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러면 강한 바람이나 지진 또는 불로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표현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일하시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그분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본인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에게 정죄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진짜예요. 맞아요. 왜?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서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서를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되었던 거죠. 맞지만 맞지 않았던 것.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그런 모습이 엘리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 정갑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 또 이 시간상에 태양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위치가 과연 어떠하냐.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기 있어요. 안산으로 생각하면 저는 여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생각하면 저는 하나의 점과 하나의 먼지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가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엘리후 못지않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과율, 즉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해서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일이 없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좀 해보시라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38장에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시는데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욥이 얘기하는 것을 무지한 말, 알지 못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못지않게 욥도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죠.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그에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대답 좀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바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이제 말해봐라. 그러면서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너 아느냐.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뭔가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창조의 질서를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너 아느냐?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온 세상을 만든 나에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엘리후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욥을 나무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죠. 엘리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만나 주세요. 이상하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신앙의 논리와 공식으로 규격화하거나 완전히 해석되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이 계속될 그동안에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 욥기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그런 욥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욥에게 엄청난 축복,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고 그에게 다시 고난을 거두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달라요.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끝까지 고난돼서 망하도록 그냥 둬야 되는 건데 허락하실 때는 언제고 그걸 거두시고 복을 주실 때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예요? 그 아들을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제냐고.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드리라고 할 거면 주지 말지. 줄 때는 언제고 그걸 왜 주셔놓고 또 달라고 하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예 안 줬으면 기대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줘놓고 왜 또 달라고 하냐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아니 9절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잡으려 해요. 그랬을 때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셔놓고 드리래. 그래서 드리려고 했더니 손 떼지 말래.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분이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에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없었는데 주셨어. 너무 감사했어. 근데 드리래. 어렵게 마음 먹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 메고 산에 올라가서 드리라고 했더니 손대지 말래.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장단에 맞추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성경을 찾지 않을 건데 요나 선지자에 보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나가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배에서 배가 파산하면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3일 만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망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니느웨를 또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 보라고,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장단에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는 거야. 맞출 방법이 없어요. 안 줬는데 줬다 그러고, 주셔서 드리라고 그랬더니 드리지, 손대지 말라 그러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겠냐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신약 성경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를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경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여 그랬더니 그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모진 고통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혹시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얘기하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는 길을 막았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심판자예요? 구원자입니까, 심판자입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얘기야? 금방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잠시 뒤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한다. 즉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여 멸망과 구원이 공존하고요, 예수님께도 생명과 사망이 공존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생명은 생명이고 사망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인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하고 나누고 한계를 지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그러면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정해놓으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고 욥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탄하고 내가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찾아오실 분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생명과 사망 전체를 다루시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완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한계를 인정하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한계를 인정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만드신 분이지만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떠냐? 엘리후는 어떠냐? 자꾸만 하나님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가까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고 불로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세미한 소리로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계시고 어떨 때는 숨어 계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엘리후는 천둥과 번갯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면 안 된다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엘리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얘기했던 논리는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표현이었죠.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했던 건 뭐냐? 욥이 처한 고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연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의 고통과 하소연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욥에게뿐만 아니에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도망쳤던 요나가 불평을 하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요나의 고백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한 이후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릴 때도 하나님 그 짜증을 다 들으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힐 것으로 다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 에레미야에서 20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고백도 다 들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엘리후의 논리 속에 논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논리는 있었으나 따뜻함은 없었어요. 예전에 김윤중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논리로 그들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논리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논리는 맞았어요. 논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따뜻함은 없었고 그의 인간의 아픔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해. 너무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 수 없어. 그리고 내가 토달지는 못해. 그런데 얘기가 끝나고 나면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상처가 너무 생겨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자꾸 생겨.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위로받았고 소망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따뜻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모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었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우리 언어, 우리 행동,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 속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사망 둘 다를 가지고 계시면서 한 개를 만드셨지만 한 개가 없으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논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따뜻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당신은